그런 경험을 하지요. 이상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맨날 프리웨이를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리웨이 달리다 보면 플랫 타이어도 되고 또 거기에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정말 축제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 참 행복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둔 종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우리는 잘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하면서부터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또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아픔과 절망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4월 29일 27주년 우리 4.29 폭동을 맞는 날이라 잠깐 4.29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29는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저는 유학을 와서 2년 차가 될 때에 4.29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집에를 왔더니 TV 뉴스에서 아주 뭐 난리도 아닌 이 로스앤젤레스가 불바다가 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이 기록들이 좀 다른데요. 우리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63명이 죽었고 2,383명이 인줄 큰 다쳤고 또 12,000명이 이렇게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빌딩이 1,100채가 전소가 되었는데 그 빌딩 중에서 대부분이 한인타운에 있었던 빌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크게 본 그곳이 바로 한인타운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추산으로 하면 8억에서 10억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반 절반이 우리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거죠. 이런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로든 킹 사건이 1991년에 로든 킹이 요 210 프리웨이 파스데나 쪽에서 경찰에 걸렸어요. 경찰이 쓰라 그랬는데 쓰지 않고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어디입니까? 저 댐 있는 쪽으로 도망가다가 경찰들이 화가 났겠죠. 쫓아가서 결국은 경찰이 서라가라면 서야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뭐 경찰이 딱 부르면 벌써 헬리콥터가 딱 떠가지고 이거 뭐 움직이는 거 위에도 다 보는데 어디로 도망가?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런데 끌어내려가지고 4명의 경찰이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청각장애까지 일어나고 그 비링하는 그 장면이 미국 전역에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무기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레이시즘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의 재판 과정이 이제 재판 판결이 1992년 4월 29일 날 재판이 나는 건데, 그것을 미 전역에서 흑인들이,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두드려 팬 경찰 4명이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뭐 저녁이 되면서 뭐 심각해졌어요. 사람들이 뭐 완전히 건물을 부수고 이제 막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이 뭐 불을 지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4일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 한인타운이 불이 타는데, 4일째 주 방위군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네이비 특수부대가 1,500명, 주 방위군 2,000명이 투입이 됐는데, 실컷 그들이 분풀이를 다 한 다음에 투입이 돼가지고 로스펠레스, 제가 그 현장에 우리도 신학생으로 가서 평화행진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다 알죠. 이재성 군은 거기서 지키다가 죽었고, 그런데 주 방위군들이 로스펠레스 그리고 베버리힐스는 쫙 거기다가 진을 치고, 더 이상 아무리 한인타운에서 SOS를 불러도 경찰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이제 우리 타운은 우리가 지킨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해병 출신들 뭐 학생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건물마다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한인타운을 지켜냈죠. 자, 그때 보면 야, 눈물 나는 현상들, 우리가 그것을 다 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환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뭐 LA 지진도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30년 가까이 LA에서 살면서 우리 한인타운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인의 정치력이 참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끼리 돈 벌어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다문화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새로운 깨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4.29 폭동이에요. 그래서 4.29 폭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다문화 민족 속에서 우리 한민족, 한인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4.19가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 조명을 해서 논문을 써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 4.19의 의미를 조명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4.19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계속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문화원에서는 우정의 축제라고 해서 The Friendship Concert, Unity and Diversity,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의 우리의 하나됨, 어떻게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술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인종의 화합을 꾀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쪽에 여러분 Friday, April 2라고 이렇게 써있는 하얀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우리 분이 계신데, 아주 한국 고전무용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우리 줄리 성도님이에요. 우리 교회 줄리 성도님 저 뒤에 있는데 이번에 큰일 했는데 한번 박수 좀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해요. 이번에 흑인, 히스패닉 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꼭 가고 싶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에 먼저 약속을 해서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다민족 평화 행진이 있었는데요. 인터내셔널 피스 프레이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민족 평화 행진이 있었는데 27년간 이런 문화 풀뿌리 운동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관 주도하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의 리더들이, 그리고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다양성 속에도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데, 이 평화 대행진에는 우리 보첼리스트, 우리 어린이 합창대가 같이 나가서 어저께 저렇게 같이 평화 행진을 했어요. 올림픽 거리에서. 우리 수고하신 정지영 집사님, 또 협조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힘을 기르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은 고마웠던 것이 라디오 코리아죠. 그전에는 뭐 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라디오 코리아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가 생겼죠. 라디오 코리아가 거의 도산할 지경이었었는데 4.19 폭동 때에 그 라디오 코리아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우리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메인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라드니 킹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두순자 사건과 흑인의 갈등, 한흑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인타운을 지키면서 총을 쏘는 그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한흑 간의 갈등으로 이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왜곡 보도를 하고 왜곡 선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라디오 코리아의 큰 역할을 통해서 우리 한인타운이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은 굉장한 이렇게 눈을 뜨고 급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회에, 주류 사회에 뛰어드는 하나의 큰 발판을 마련했다. 그것이 4.19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연구해야 되느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더 연구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의식을 심어줘서 어떻게 커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 결론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우리 한 죄인이, 이 땅에 고통받는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거듭난 참 예배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이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 이런 혁명이 매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새로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의미 없는 예배 그냥 드리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를 느낀 제자들이 감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여인은 완벽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세요. 이 여인의 외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제까지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과거의 이야기, 거기에 오늘까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예배자로 거듭나니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눈총이 따가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눈총이라 그랬어요. 창칼보다 더 무서운 게 눈총이야. 그 눈총을 받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까지 내가 행한 그 지저분한 부끄러운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내가 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 고백 속에요, 완벽하게 거듭난 한 사람을 봅니다. 어느 교회 차분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남편은 아주 전문 직종의 종사자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잘 나가줍니다.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부부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솔직한 고백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모든 일에 앞장서는 분들을 보면 고맙고, 그분들의 삶에 격려가 되고 힘을 받고 그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헌신적인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자매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들이더랍니다. 목사님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매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얼마 있지 못하고 또 옮기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가 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아봤는데,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어렸을 때 너무나 그 자매의 삶과 그 가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자매는 모든 웃음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졸라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가 두려워서. 그런데 다른 교회 가니까 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러니까 거기를 정착을 못하고 또 옮겼네. 옮겨서 어느 쯤 정도 정착하려고 하니까 또 아는 사람이 또 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한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님들이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찾아왔어요. 갑자기 상담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털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은혜 받았다고 하서 막 일방적으로 털어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이상해지는 거야.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알아.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 점점 목사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게 저는 뭐 둔말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데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문가 목회 상담을 우리가 다 배웁니다. 저도 신학교 대학원 12년 동안을 적을 두고 다니면서 목회 상담 매일 배우죠. 그런데 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괜히 미워.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내 약점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여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 나의 정말 내놓기 부끄러운 세상의 그 죄악상을 알고 있는 그 사람, 당신들도 알고 있는 그 죄악상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왔다.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새로워졌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샘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전부 다 자기의 상처를 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숨기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언제나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거기에 도달하거든.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아픔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샘터에서 그걸 가지고 루머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사실은 나에도 이런 아픔이 있어.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정말 사회에 대단한 사람이, 사실은 나도 이런 아픔이 있어. 나도 이런 아픔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진정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당할 길이 없으면요, 차라리 드러내놓지는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의 삶을 제가 보면서 7C로 정리를 해봤어요.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게 우리가 영어로 confront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confrontation은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그냥 충돌하는 듯. 아마 적군과 confrontation, 이게 딱 만나는 거야. 만나기 싫은 걸 만나는 거야. 정면 충돌하는 거야.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cognition, 자기의 존재를 정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confession,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변화가 됩니다. change,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의 용기를 갖다 줍니다. 폴 틸리기라는 사람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non-being과 being이라는,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의 이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비존재라는 이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떨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존재애로의 자기의 용기를 가져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니까, 예배자로 변화되니까 뱃속에서 샘솟는 생명수가 넘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커넥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디스커넥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디스커넥션의 문제를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일 없잖아요. 옛날에 컴퓨터 쓰는 분들 잘 아셔요. 뭐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디스커넥이 잘 돼? 옛날에는 인공위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디스커넥이 돼. 그러면 일을 한참 하다가 디스커넥 되면 이거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전화해서 하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컴퓨터가 디스커넥 됐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뭐를 뺐다가 껴라, 뭐를 해다가 다시 너를 넣어라. 그러면 이제 다시 커넥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되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디스커넥션, 하나님으로부터의 디스커넥션.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커넥션,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이웃과 연결이 되고 모든 삶이 연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 연결이 되니까 마지막 단계로 이 여인이 commit herself to the Great Commission.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이 주님의 주신 지상 명령에 자기 자신을 커밋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이 여인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완벽한 거듭남의 한 모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테드의 강의를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도 제 셀폰에 테드를 연결해 놨더니 이게 매주에 한두 개씩 이제 테드의 강의가 옵니다. 어저께도 하나 듣고 잤는데, 지난주에 온 강의 제목이 뭐냐면 Why we all need to practice emotional first aid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의 상처에 대한 응급조치를 우리는 누구나 감정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응급조치. 그런데 이 감정의 응급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디스커넥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만성적인 고독감은 조기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킵니다. 가이 윈츠라는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합니다. 심지어 면역 체계의 기능을 억제시키며 모든 종류의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린 결론은 만성적인 고독감은 장기 건강과 장수에 상당한 위험 요소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흡연과 같은 정도로 말이죠. 담뱃값은 경고를 싣고 있죠. 이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은 경고를 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응급처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했어. 그러면 그 감정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디스커넥이 돼.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그 어떠한 요소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사탄은 그것을 크게 보면서 확대해 가면서 그 사람과 나를, 하나님과 우리를 디스커넥 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이 감정을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치유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커넥션, 이웃과의 커넥션, 평화로운 삶, 은혜로운 삶을 계속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디스커넥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립되지 마십시오.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지 마십시오. 친구로부터 고립되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고립되지 마십시오. 샘터로부터 고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립되면은 it is my comforting zone, 안전지대인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그것이 죽음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라 나의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노인 어른들, 그래도 우리 노 장년 연장자 사역에 정말 내가 감사를 드려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근데 노인이 될수록 외로움을 더 타고 정말 모든 것이 디스커넥트돼요.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옛날에는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경제적인 디스커넥이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소외감에 디스커넥이 와요.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면서 디스커넥이 와.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디스커넥이 되면서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으로 노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해. 이거는 너무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장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샘터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끌어주고 우리가 격려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예방하지 않으면 이미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상처가 돼. 좋은 일을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갖다 곡해에 들어. 한 번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빠져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모셔널한 거에 대한 퍼스트 에이드를 누구에게 처방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관심사는 무엇인가? 31절로 35절인데요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존재의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누가 이게 신학자가 뭘 얘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의 경험상을 보면 예수님 만나면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겨, 사명이 생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져요. 다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제가 월요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섬겼던 교회들을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쭉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오늘 교회를 섬겼던 교회 이력서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1990년에 유학을 와서 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윌서 연합감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98년부터 이제 제가 하와이 올리브 연합감리교를 가면서 담임 목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이요, 전부 다 다민족 교회였어요. 한인만 있는 교회는 아니야. 전부 다 다민족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파운더들을 보면 하나같이 너무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씩은 다 거기에 파운더랑 연결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참 고맙다. 그분들 잊질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그분들이 있어요. 요 전에 섬기던 우리 밀시 연합감리 교회는요, 매일 여러분들 많이 가보셔서 아시지만은 우리 구역회를 할 때 그 재산을 1,900만 불의 재산 가치가 프로퍼티 가치가 1,900만 불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 교회의 몰개지가 완전히 페이먼이 끝난 거, 버닝 한다 그래. 몰개지 버닝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언제 했냐면 1931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옵니까? 1931년에 몰개지 버닝하는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했어. 왜 이게 중요하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대공황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대공황 시절에 보면 전부 다 깡통 들고 사람들이 밥 얻어먹던 시절이야. 전부 다 밥 타느라고 쭉 줄 서가지고, 그런 그 대공황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기록을 통해 보는데, 그때 이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요, 이들은 페이오프를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어요. 1950년대까지 백인들이 1,500명, 2,000명 막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쫙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그때 섬겼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성실했어. 벤나이셔도 마찬가지였어. 왜 이렇게 성실하고 왜 이렇게 훌륭하신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가 왜 시름케 될까 하는 것을 지난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론은 뭐냐, 다 좋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복음의 유턴이 없이는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고속질주하게 하러 갑니다. 2주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셔도 알 것입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부모들의 동의 없이 성교육이 실시됐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성교육에 반대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 성교육이 아니라 포르노 교육을 했다고. 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교육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포르노 교육 시킨다는 거죠. 자, 지난주 신문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서 엄청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알면서 이제는 거미배어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그걸 주워 먹으면서 마리화나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허락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뒤에 무서운 세력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있죠, 병원이 있죠, 변호사들이 껴있죠, 정치인들, 상인들, 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욕심, 내가 좀 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어떻게 책임적 존재로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점은요, 43절에서 4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45절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갈릴리에 가서 막 영접받고 환영받은 것 같은데 그 몇몇 사람, 유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반겼어요. 그러나 5장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히 증거하셨다는 말씀하고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했을 때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수가당 전체가 변했어.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했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례 요한보다 폭발적인 인기가 올라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 있는 장소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척할 곳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도 높임받지 못한다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기 질투해서 땅더리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거부감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갖고 스크랩을 해서 제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김태현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라이트하우스 월드와이드 솔루션이라고 지금 미세먼지 청소하는 것으로 세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너무나 잘 나가고, 그래서 이 회장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을 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가서 강연도 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21살에 이분이 이민 온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얼마나 이분이 그냥 천덕꾸러기로 가정에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로 그냥 찍히면서 살았대. 왜 그러냐면 종갓집에 첫 번째로 태어나는데 1월 1일 날 제사 지내는 때 태어났대. 이게 큰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너는 문제야 그렇게 막 찍혀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하도 부모님들이 그러는 속에서 삼촌들이 태권도 배우는 걸 가지고 태권도를 배웠대요. 근데 유단자가 좀 됐나 보죠. 미국에 와서 태권도 도장을 열었는데, 야, 얼마나 힘들게 이 삶을 살았는지. 태권도 도장이 3번이나 불탔대. 사람들이 탁 봐도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고 가진 일을 다 했어. 그러다가 그 고생 끝에 1982년에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분이 지금 75세인데 태권도가 공인 10단이래. 난 태권도 공인 10단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9단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9단이라 가면 최고의 경지거든요. 근데 10단이래. 여기 오늘 목회수장 마지막 분 읽어보세요. 무슨 소리냐? 열정을 가져라.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자기도 자기를 거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직원들 채용할 때요, 골프가 얼마나 칩니까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골프를 싱글로 칩니다. 그러면 무조건 떨어핀대. 골프 싱글 치려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 자기가 공부해야지. 이런 데 쓸데없는 일에 이게 다 뭐지? 근데 테니스는 열심히 치라. 자기 집이 지금 500에이커인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큰 십자가를 세우고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답트를 해가지고 지금 16명이 같이 산대.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어답트 해가지고, 그리고 매년마다 자기 고향 경북 어디에서 중학생들 30명을 데려다가 거기에 있는 스탠포드, 버클리,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유수한 곳들을 다 견학시키고 아이들을 다 그렇게 써버려요. 매년 30명씩. 그렇게 꿈을 심어주는 위대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스포츠에 광란을 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광란을 하고, 헐리우드를 언제 했나 안 했나? 했나요? 이번에 하나요? 뭐 하면 거기에는 그냥 열광을 하면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정을 잃어버렸나요? 사탄의 방해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이제는 아니다, NO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을 함께하며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